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욥기 30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29장에서는 욥이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었던 그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실로 확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이러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절이나 지금 너무 비극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런 거죠. 우리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왜? 이제 정승이 죽었으니까 내가 도움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모른 척 하는 거야. 근데 정승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개가 죽은 일이라도 문상을 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심리예요. 욥이 지금 어떤 경우냐? 정승이 죽은 케이스야. 욥이 모든 권력과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완전 밑바닥 사람 이하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던 그런 불가촉 천민들 있잖아요. 접촉하는 자체가 부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욥한테 침을 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현실입니다. 욥은 지난주에 행복했던 과거여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25장입니까? 빌닷이 6절로 욥을 마지막으로 비웃었잖아요. 응? 벌레 같은 사람아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이러면서 아주 욥을 벌레하고 구더기로 취급해가지고 욥이 그 다음부터 26, 27, 28, 29, 30, 31장까지 6절 이야기 듣고 6장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처음에는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뭐였더라 이러고 그 사이에 지난주에 그랬죠? 옛날이요 그랬다가 오늘 그러나 이제는 그러고 현실로 확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행복했던 시절 잘 나가던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가고 좋았는지 다 압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참 그 사람 한 명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옛날이요 그랬다고.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벌써 한참 옛날이죠. 전도사 할 때 그때 소년부만 100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저 일산에 계신 목사님이 초등부하고 내가 소년부 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되면요 교회 버스 그거 대절하는 경쟁을 벌였다니까요. 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소년부라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입니다. 걔들이 100명이 넘어요. 5, 6학년이 교회에. 제 어릴 때는 더 그랬죠. 심지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에 55명인가 있었는데 2명 빼고는 전부 다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물론 예쁜 자매가 있어가지고 왔는 거로 알지만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찬이었어. 선생님도 그랬어요. 음악 시간에 막 찬양 얘기를 한다니까. 음악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막 열혈 신자야.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선생님이 학생을 전도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아멘하고 인생이 바뀌고 정말 뒷자리에 시커멓게 해가지고 맨날 싸움박질 하던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음악 선생님 만나가지고 엄마 같은 분이죠. 그분한테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에 있는 좋은 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다니고 있어. 깡패였는데 성악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모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목사님이 1층만 개척했어. 그리고 사람이 늘어가지고 2층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성가대서까지 다 합하면은 적어도 300석 이상 되는 교회였어요. 시골이었지만. 근데 부흥회 하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의자 200개를 더 사야 돼요. 그러면요, 학생들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마룻바닥에 앉아야 되고 이 복도 끝까지 의자 2줄로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갔어. 그만큼 주변에서 교회에 몰려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뭡니까? 아, 옛날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른 사역자들한테 얘기 들으면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전부 다 아, 옛날이요 이러고 있대.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채웠는데, 만들었는데 아무도 하나, 학생들 안 모여. 뭐 그 전도사님들만 족친다고 애들이 나옵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전도사님들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애를 안 낳아서 애들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시대가 이게 인구 절벽이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장로님들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이죠.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는 사람 모으고 인원 늘리는데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 지금은 사람 숫자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욥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게 결론이 뒤에 나요. 현실에 대한 한탄으로 욥은 끝나지 않아요. 뭐냐?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고통 중에도 사람들이 뭘 안 합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지 않아요. 이방의 압제로 죽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삼손 같은 사사가 일어나서 싸우자 그러고, 저희 집 사람이 막 웃더라고. 왜? 그 가사에 가가지고 성문을 통째로 삼손이 뽑아서 옮겼을 때 그걸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걸 봐도 유다 지파건 단 지파건 거들지 않았어요. 삼손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은혜 받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반대로 이때는 마지막 때로서, 따라합시다. 구원과 은혜의 때다. 예, 구원과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부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기 전에는 성령을 무제한으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가 성령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32절 앞부분 있죠?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들에게 성령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 부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 됩시다. 예, 이렇듯 욥도 지금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왔느냐? 다음 주면 욥의 이야기는 끝나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스스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고백을 하고 욥의 이야기는 끝나요. 이제 그 전에 욥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오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에는 네 가지 인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장 밑쪽에 있는 천한 인간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인도에서는. 왜? 이 사람들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인도에 가면 이 제도가 아직도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욥한테 침뱉고 욥을 놀리고 저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건 욥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그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욥의 입에서 좋은 말이 가겠어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지가 나와요. 먼저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지금 젊은이 아비들 다 얘기해요. 젊건 나이가 많건 다 나를 비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낮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젊은이건 늙은이건 간에 나를 비웃으니까 욥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지금 격양돼 있어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도 못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하고 중동에서의 개는 다릅니다. 우리는 개가 들어가면 쌍욕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개는 욕먹는 짐승은 아니에요. 왜?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양을 지키는 게 중동에서는 개이기 때문에 개는 그래도 우리나라 개보다는 직급이 높아요. 얘들은 밥값을 하는 개들이야. 그래도 개는 좋지 않은 말은 맞습니다. 우리보다는 못하지만 욕은 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화가 났으면 옛날에 내 양떼 지키던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었는데 그런 인간들조차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 나를 비웃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현실은 너무 힘겨워요. 공동체 밑바닥 사람들까지 이러니까. 근데 욥이 지금 화가 난 결정적인 이유는 옛날에 욥이 잘 나갈 때 욥이 옛날에 왕처럼 사람들 끌고 다니고 재판하고 도와주고 부정한 사람 패고 그 입에서 뺏어가지고 다시 나눠주고 그런 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 다 욥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욥을 비웃고 침뱉고 놀리고 돌 던지고 하니까 욥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배은망덕한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욥한테 은혜를 받고 욥을 배신하고 욕하는 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욥만 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이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욥은 알아요. 욥은 지금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막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의 부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빚진 자의 비유 같은 거 보면은 달란트 빚진 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해줍니까? 예수님의 생명 다해 영혼을 구원했는데 너는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너는 봐줄 수 없더냐? 그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욥한테 은혜를 받고 입 싹 닫고 욥이 더 이상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지금 보고 계신 걸 욥이 알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본문은 고자질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욥이요,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를 해요. 니들 나중에 나처럼 사회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삐쩍 말랐단 말이요,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흙을 씹어 먹지 않겠죠. 마른 식물을 씹어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초금 목패한다는 얘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도둑같이 이 걸뱅이들처럼 얻어먹고 무리지어서 다니니까 도둑인 줄 알고 사람들이 쫓아내면 쫓겨나가지고 골짜기와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살며 그런 신세가 될 거야 이놈들아 라고 욥이 지금 토로하고 뱉어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왜? 너무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가벼이 받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감정 싸움에 들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지금 욥을 욕하는 인간처럼 우리를 봐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그래요.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저 인간한테 이렇게라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몰래 하기를 바랍니다. 들키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자, 2절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거 지금 젊은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2절의 원문의 뜻은요, 이 인간들이, 젊은 애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기력이 쇠잔했다라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에 빠져가지고 타락해 버렸으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도움받던 인간들의 부자지간에 다 나를 욕하고 있고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욥이 보니까 그 젊은 놈들은 나를 비웃을 자격이 없는 거야. 일단 배은망덕한 걸 빼고라도 하나님 앞에 보더라도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그 마동석 경찰로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마약범들 조폭들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클럽에서 막 마약 주워 맞는 데 가갖고 막 이따만한 주먹으로 막 패고 그러잖아. 마동석이 범죄도시입니까? 그런 거 우리는 영화로만 봤잖아요. 근데 이 뉴스 같은 거 자세히 보면요, 현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이에요. 특히 여러분 그거 봤어요? 막 어느 항구에서 컨테이너 배 하나가 전부 다 마약을 싣고 들어오다가 FBI가 알려줘가지고 잡았다. 여러분, 잡히는 게 있으면 안 잡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영화의 현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소름이 돋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우리 가까이까지 지금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옷처럼 입고 예수님처럼 나한테서 뭐가 나가야 된다는 거요? 빛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달과 같은 존재죠. 태양빛을 받아서 비춰주지만 그걸 받아서 비춰주는 존재, 이걸 바울은 배우신 분이잖아. 글이 우리하고 달라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우리한테서 빛이 나가야 된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된다. 근데 그 빛의 옷은 따라합시다. 갑옷이다. 모든 악한 것을 막아주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값으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 멀리해야 되는 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건 따라합시다. 항상 남들이 보고 있다. 예, 이걸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앞부분은 성도들이 방탕하고 술 먹고 뭐 음색하고 호색하고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할 능력들도 안 돼, 얼굴이. 근데 뭐는 가능합니까? 다투거나 시기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이 경계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 인간들에 대해서요, 야, 이제 이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이건 우리 말로 도그 베이비보다 더 욕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엄청 심각한 욕을 드디어 8절에서 요 베이비에서 이제 이게 튀어나온 거야. 엄청 모독적인 말이라는 거지. 근데 욥이 지금 이 개보다 낮은 인간들이라고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개보다 낮은 인간들이 욥을 욕하고 있으니까 욥은 실제로는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겠죠? 그런 신세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욥이 험한 말을 한 거예요. 아주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애들까지 우리 동네의 욥은 뭐보다 못하더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까지. 욥이 지금 그거 지나가다가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신데렐라 노래가 아니고 지금 욥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에서도 이거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욕하시면 안 되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서고 욥을 피하고 서슴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 아마 실제로 이랬을 겁니다. 왕처럼 존경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명성을 잃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돼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안 온다. 여러분,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까지 이러면은 정말 욥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3년 공생애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오병이어로 먹이고, 아프다 그러면 치유하고, 야이로 딸이 죽었다 하면 가갖고 살려주고, 몰래 와가지고 만지는 여인까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침 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강도는 풀어주라 그러고, 예수님 마음이 욥의 마음하고 같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욥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이걸 안 겪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는 안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쌀 사다 주고 라면 사다 주고 돌봐줘도 그 마음을 모르는 인간들은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심지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사기치는 인간들까지 돈을 빌려가고 안 갚고 자기 사업에 끌어들여가지고 망하게 하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많다라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는 권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베테랑들이요. 이분들은 전심으로 기도도 해주지만 사기꾼한테 또 넘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안 넘어가겠어요? 그렇지, 뭐 다 살아봤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 바라는 게 없어. 이런 분들은 안 넘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표정들 보니까 아직 안 당해봐가지고 당해보십시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당해본 저로서는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줘도
욕하고 떠나요. 욕하고 간다니까요. 물건 훔쳐서 간다니까요. 반성도 안 해. 여러분, 그게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한테는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아 이렇게 마음 먹어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죠? 요한복음 1장 몇 절? 12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됐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상속자들 됐어. 그러면 누구와 함께 상속받냐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같이 상속받는 우리 큰형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해야 영광을 받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받으려면 같이 고난을 당해야 상속을 받을 거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도 이 고난 받고 가셨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왜 그 고난을 피하느냐? 겪어라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겪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뭡니까?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내가 받을 때에 그것이 내가 왜 기쁘냐 하면은 이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매도 맞고 가난에도 처하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기쁨의 자리까지 갔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 그 정도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적군이, 전쟁이야 전쟁. 적군이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부비트랩을 만들고 나를 포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면전. 사단은요 전면전으로 성도들한테 덤벼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따라합시다. 엎친데 겹치더라. 돈도 없는데 병까지 든다. 또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농담인데 따라하셨어. 자, 이게 뭐냐? 엎친데 겹치는 거야. 날도 더운데 에어컨 고장난다. 뭐 이런 거야 한마디로. 설상가상 그러죠. 이게 뭐냐? 사단은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따라합시다, 성도를 낙심시킨다.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는 원수지간이요. 왜? 신앙의 교리가 달라요. 천사가 있다 없다 피 터지게 성전에서 싸우던 놈들이야. 근데 예수님 죽이자에는 연합하자 이렇게 됐어. 헤롯 땅까지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평상시에는요 사두개파는요 로베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이놈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 전면전으로 올인으로 모든 걸 걸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덤비고 있고, 우리 교회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적들은 덤비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편한 데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편하게 죽어요. 신앙은요 도끼가 올라와야 돼. 도끼가. 마귀한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 그건 막 무서운데 하기 싫은데 주님이 대적하라고 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싸우자, 죽어요 그러면. 근데요 사단이 전면적으로 덤벼가지고 가정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죽는 영혼이 있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싸울 수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후자가 돼야 돼요. 후자가.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한테 딱 걸어놓고 이 복음의 진리를 나는 사수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시간을 걸고 건강을 걸고 직장을 걸고 마귀하고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마음을 먹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못 싸워요. 여러분, 사단은요, 따라합시다, 결박한다. 서로 결박하는 싸움이요, 묶는 싸움이라고.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 이게 정말 심판이 아니야. 심판자가 있어. 심판자, 딱 지켜보고 있는 심판자가 있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기서 교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준비해가지고 시작해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건 그냥 예배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잘 되겠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사단이 묶고 있다. 우리 교회를 묶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고요, 성도들의 관계를 묶고 있고요, 교회의 예배를 묶고 있고요, 이 바깥도 묶고 있어요. 여러분, 바깥을 묶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줘가지고 교회를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단이 결박하고 있으면 안 보여. 이해가 됩니까? 그때 비떨어져가지고 뛰어가지고 간다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예, 그래서 옛날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 뭐부터 하라 그래요? 기도부터 하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지역을 사단이 결박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전도해도 전도 안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았어. 악한 영이 잡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 중앙광장 가봐요. 이래 밤에 나가서, 지금 우리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봅시다. 양옆에 있는 간판을 보면 사단이 잡고 있겠어, 안 잡고 있겠어? 강력하게 잡고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결박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전도한들 예수 믿겠습니까? 전도하면요, 아파요. 그 사람이 못 나와. 아파서 전도하잖아. 그 기업이 망해서 못 나와. 이게 뭡니까? 사단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기는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세상 일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적은 우리한테 전면전으로 덤비는데, 여기 봐요. 발에 덫을 놓고 부비 트랩 설치하고 거기 가면 빵 터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대적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길을 에워싸고 있고, 전쟁대 적군하고 싸우는 자세로 우리한테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룰루랄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의 결박을 묶고 있는 걸 끊어버려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 근데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육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로만 가능하다. 기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우리는 전면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 예,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쫄지 말고 하나님 이거 깨주십시오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예수의 능력이 솟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예수가 할 수 있다는 게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그때 사단이 묶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미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곧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자, 19절부터 요 마지막 단락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원래 31절까지 있는데 다 안 할 겁니다. 제가 핵심만 뽑아왔어요. 여기서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에 재갖게 하셨구나. 이거 뭐냐면은, 야, 내 저 길에 있는 쓰레기하고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욥은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 원망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이건 기도하기 위해 선 거야.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라. 예.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아니 맨날 응답해 주시던 분이 갑자기 응답을 안 해주면 우리는 온갖 생각이 다 들지만, 욥한테도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야. 억울한 일 당하는 건 좋은데 왜 저 양반이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을 안 하시지? 얼마나 답답했겠어. 우리도 답답한데. 그럼에도 욥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주님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야, 정말 잔인한 게 힘센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내 같은 인간을 그 주먹으로 핍박하고 계신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토로하는 거야. 그래서 내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건 지금 그 노예 상선에 끌려가는 옛날 흑인 노예들 있죠.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갔대잖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농장에 풀어놓고 때려가면서 일만 시키지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런 모습으로 욥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왕처럼 거느렸던 욥이 노예처럼 됐다. 인간 세계의 가장 높은 데 있던 욥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욥은 잊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나이 좀 든 분한테 물어보면 야 정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 신앙의 길 쉽지 않다, 답이 없더라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답이 없잖아. 왜 답이 없냐면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어.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죄 짓고 살았어.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주변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옛날에 집사님들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야 나 옛날에 뭐 부장까지 했고 권사까지 했는데 요즘 야 교회 안 다녀도 일 잘만 되더라. 내 남편 잘 나가더라. 그러면 그런 것도 쉽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를 봐도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고만고만하고 조금 불충해도 고만고만해 사는 거.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에 우리는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답은 못 찾는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붙들어라. 이게 설교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님 붙들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왜 자꾸 붙들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예.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는 한데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딱 인식해야 되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한테 왔다라는 걸 반드시 깨닫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답도 어디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욥이요, 우리 아까 19절부터 21절까지 잘라서 봤잖아요. 침묵 가운데 욥이 절규하고 원망하고 고통을 토로했잖아. 내가 아까 형광펜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주께서 주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계속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서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웃어도, 잘 들으세요, 저 내한테 침 뱉고 욕하는 놈들, 저 버러지 같은 놈들 하면서 욕하면서도 하나님 저 인간들 낮춰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내 인생을 탄원하면서도 하나님 이러고 탄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고 힘이 센 분이 힘없는 나를 쥐어박으면 어떡합니까? 잔인합니다 하면서도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 여러분 욥이 말 잘못해가지고
지옥 안 갔어요. 욕한다고 지옥 안 갔어요. 행위가 지금 부족해요. 이것 갖고 욕하는 목사님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더라고. 뭘 보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늘 얘기하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무조건 향하고 있어야 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원망이 나올 때나 감사가 나올 때나 심지어 넘어져 가지고 죄를 지을 때도 누구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우리 설교 영상 들으시는 분 중에 죄는 아니지만 하거나 저 구세가 하는 분들 있잖아. 이 중에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옛날 내 개척했을 때는 저 교회 옆에 계단실에 흡연실이 있었어. 흡연실이. 거기에 깡통에 쓰레기통 내가 맨날 비웠어. 깜짝깜짝 놀래. 그 복도에 나가면 왜 집사님들을 만나니까 그거 모여가지고 서로 불붙이 주고 있더라니까. 날 끊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삶이 힘드니까 이해가 돼. 내가 그때도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 그 얼굴빛을 보면은 이해가 된다고.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삶이 좀 거시기 해도 떳떳하지 않아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인생을 120년 주님 붙들고 살았던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답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삶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따라합시다. 신명기 29장 29절. 이걸 왜 따라하냐 하면 이 내용은 못 외우시니까 내가 포기를 했어. 근데 제목 몇 장 몇 절은 외우셔야 돼. 신명기 29장 29절.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하면 어이구 그것도 모르냐 어이구 이렇게 외우면은 지금 다 외우셨죠? 신명기 몇 장 몇 절? 어이구 장 어이구절이야 이게. 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어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해답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마지막에 120년 살고 신명기 29장이면 마지막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준 게 어이구 이것들아 그러면서 준 게 이구이구거든. 근데 이게 핵심이 이거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들 몰라도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섭리 안에 일어나는 미스테리하고 아주 미래에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리를 모르겠어. 모세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요.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이야. 근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 왜 10가지 재앙으로 치지? 이해가 되겠어요? 왜 내보고는 선포하라 하고 벌은 당신이 내리시지? 왜 내보고 저 물을 가르라 그러고 왜 굳이 그쪽으로 몰아붙였지? 우리는 알아.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만나를 왜 주셨지? 나중에 얘기하잖아. 먹을 때는 모른다니까. 물 없어요. 샘물이 솟아나. 왜 나오는지 알아요 모세가? 몰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감추어진 일들이야. 하나님이 굳이 설명 안 해줘. 하나님하고 독대하던 모세한테도 설명 안 해줬어. 여러분 모르는 거, 우리 인생, 미래, 건강, 내가 살지 죽을지 성공할지 말지 내 자녀의 미래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공부하면서 모세가 자기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그래 될 줄 알았나? 모르지. 신비의 영역이야. 그것까지 모세가 신경 써야 돼요? 신경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영역 밖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독대를 하셨어도 모세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모세가 아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타난 것들. 이건 뭐냐 하면은 니들 이래 살면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자, 그러면 성도의 삶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는 사단과 전면전으로 기도를 하시되, 남들이 날 욕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쳐다보면서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자. 이거예요. 절대 자기 소명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며 버텨내며 승리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만 외우고 가세요. 신명기, 어이구, 요것만 외우고 가시면 돼. 그러면 오늘 예배 성공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